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21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압살롬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어제 그리고 다윗이 위로받는 장면을 보았죠. 이제 그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외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서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려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시간을 벌었죠. 그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시간을 벌고 또 그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뭐 마하나임에서 암몬 사람 라빠, 암몬 사람 그 소바와 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시장하고 목마른 가운데 다시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요압과 아비새가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이때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해서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어, 다윗을 함께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용병 출신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죠. 다윗이 돌려보내고자 했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전열을 전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게 하시는구나. 이제 후세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 그 어리석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후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다윗을 살려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여기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다윗이 그 전에 밧세바와의 범죄했을 때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모든 일들이 발단되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다윗이 충성을 다하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야 압살롬이 죽지 않고 붙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제 백성들은 왕을 나가지 마소서라고 하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라를 빼앗거나 어떤 뭐 다른 명분 때문에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다윗만 제거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나가지 말도록 말립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굉장히 마하나임에서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대 장관들이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이 나가려고 했던 일면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왕이 압살롬 위하여 모든 군 지역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들 들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다윗의 부하들은요 수가 작아도 용사들이었습니다. 백전 노장들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도 이들은 갑자기 착출된 그런 농사짓다가 온 사람들이고요.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죠. 그 땅에서 사면에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풀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윗의 용사들이 전략적으로 숲풀로 유인해서 거기서 뭔가 이제 작전을 펼쳤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에 죽은 자라는 언급을 이제 대조적으로 함으로써 숲풀에서 죽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쳐지죠. 압살롬은요, 후세의 계략을 신뢰하고 또 이제 중간에 그 정탐꾼들, 사독가비아들의 아들들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다급해졌어요. 그리고서 압살롬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근데 그때에 노새를 타고 나아가는데 노새는 이제 작은 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이제 노새를 타고 보통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지형이 언덕이었고 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보다는 노새를 주로 많이 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노새가 작으니까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안으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투구가 벗겨졌든지 아니면 투구를 쓰지 않았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압살롬의 머리가 압살롬의 자랑이었거든요. 앞에서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머릿결이 많고 머리숱이 많고 찬란했는지 뭐 그런 굳이 설명이 왜 나오나 싶을 정도의 설명이 우리가 보면 거기에 나오죠. 14절 14장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이게 반대로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머리결이 찰랑찰랑하다가 나무에 걸려버린 거죠. 근데 그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공중에 붕 떠버리고 그 밑에 있는 노새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버린 거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라니. 요압이 갈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한지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늘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떨 때는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때마다 항상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뭐 자기의 동생의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번에도 압살롬을 사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려갔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리고 막 둘 사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요압도 굉장히 압살롬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좀 죽이지 말고 잡아오라고 얘기했고 이 한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죽이고 그냥 장군에게 보고만 한 건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당장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바른 사람이죠. 우리가 들었거니와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왕이 당신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행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당신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왕한테 반역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요압은요 대놓고요.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요 잔인하고요. 다윗의 말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하들이 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압은 대놓고 자기의 복수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하고 요압을 유언해서 요압을 용서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도 하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의 그 보좌관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마지막은 압살롬의 비참한 결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압살롬이 아들이 없어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하려고 했었는데 죽은 뒤에 그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마치 그것이 기념비처럼 되었다라는 얘기를 아주 담담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올무가 되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압살롬의 죽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어떤 결과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은 죄인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비참함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주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